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서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마귀에게 여러 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을 줄이시며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역행하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당시에 많은 군중들, 즉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까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포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신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 또한 이기는 날이 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하고는 별개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전히 주와 함께 죽지 않은 그러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부활주일날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여전한 부활주일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부활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또 하나의 예배일 뿐, 그 예배 또한 역시 종교적인 행위, 의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많은 시험과 마귀의 많은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잘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지 1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곳이 어디냐면 이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입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한 이 날을, 모든 일을 행한 날, 이 날이 언제냐?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 앞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 주시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로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언제냐면 바로 종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언제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종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시기가 언제냐?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어떤 종말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 안에 정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들끓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성경은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들끓고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귀의 괴계가 들끓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마귀의 괴계가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괴계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귀들은 최후까지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최악의 발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종말이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최후까지 지옥으로, 형벌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많이 봤던 도표인데요, 혹시 보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7인이 떼어지는 시간과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과 7 대접이 내리워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 첫째 인이 떼어지는 것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요 시기를 종말,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종말이 언제냐면 바로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가 마귀가 최악으로 발악을 하는 그 마지막 종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마친 후라는 말은 바로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세상의 환난, 다시 말하면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부터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저 3년 반 마귀의 최악으로 발악을 하는 저 시기에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저 첫째 인이 떼어지는 저 시대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첫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7째 인이 떼어지는 저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여러분 이 대목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겼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온 그날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과 시간이 부여되고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기신 날이 언제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부여받았고, 그 책이 7권의 책인데 그 책에 임봉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봉이 된 인이 되어진 그 마가진 뚜껑을 열고 뗄 자가 누구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일곱인, 다시 도표를 열어주시죠. 이 일곱인이 언제부터 떼어졌느냐? 바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곱인은 어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100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세상 경제가 무너질 때부터, IMF가 올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저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첫째 인이 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빨리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늦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늦춘다는 말은 일곱인이 떼어지는 이 시대에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일곱인이 막 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 일곱인이 다 떼어질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인이 다 떼어진 이후에는 바로 우리 앞에 뭐가 오느냐? 3년 반 환란의 시대가 오는, 즉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에는 누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마귀가 뭐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란 받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은 계란 받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일곱인을 떼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의 시간이 끝나면 공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부활해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서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계란 받아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날입니다. 다시 다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날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립니다. 14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기에서 어떤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다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자,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일이 마친 후에,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 뭘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진리란 말이 성경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옷을 입으라, 진리의 투구를 쓰라, 진리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해도 될 터인데 왜 진리를 허리띠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을 진리로 주님이 말씀을 붙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균형을 맞추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셨어요? 역도 선수들, 역도를 그 무거운 엄청난 자기 몸무게의 2배, 3배에 가까운 그 역도의 무게를 들 때 역도 선수들이 역도를 들기 위해 등단하기 전에 뭘 합니까? 뭐 하는 거 보셨어요? 손에 분말가루를 이렇게 묻히고, 그거는 땀이 나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분말가루를 바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항상 몸을 갖다가 만지면서 허리띠를 쪼여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막 허리띠를 쪼여매죠. 쪼여매는 이유가 그 허리의 힘을 반등해서 이 무게의 엄청난 것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힘이 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탱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못 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슨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의 힘, 진리의 힘이 붙들려 있어야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육신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뭉갤 수도 있고, 그죠? 마귀를 잡을 수도 있고 마귀를 박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런 능과 그런 권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느냐? 오직 말씀으로 사용하셨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모든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면 그 안에 답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높은 뜻교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 허리에 다 띄어질 수 있기를, 균형을 잘 맞추고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두 가지 의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에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물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부터 24절 읽어주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흉배를 붙이는 목적이 뭐죠? 흉배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뭐냐고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은 먹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할 때 이 의는 첫 번째 의를 제가 설명드렸죠. 구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흉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구원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한 가지 의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한 것인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오직 믿음. 그래, 그것만 믿어. 그것만 무조건 믿으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날마다 입으로 예수라고 시인만 해.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의의 흉배에 계속 공격을 받을 때에 의의 흉배가 약해 있으니까 그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 흉배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굳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가 더해져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도 있지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할 때 약해 빠진 구원관을 심어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게 하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있지만 분명히 신명기 6장 25절, 로마서 2장 13절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 의의 흉배가 같이 붙어 있어야 구원의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볼까요? 15절 말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죠?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답시다. 복음을 전하자. 다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로 입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복음 전하러 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70 이내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김원유 목사를 알아요. 저 양반은 전도할 때마다 마귀들을 하도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마귀들이 알아요. 저 양반한테 갔다가는 밟힌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16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의 구실을 아예 하지 못하는 믿음의 방패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모든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음 믿음도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없어요. 가짜 믿음은 안 돼요. 짝퉁과 같은 믿음도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은 절대 어떤 공격도 막을 수가 없고 자신도 구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무엇과 지금 연결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을 해 놓았죠.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원수와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투구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칼이 손에 안 쥐어져 있어요. 투구만 강철 투구를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상대방이 칼을 휘두를 때 어떻게 할까요? 같이 칼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투구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간하다.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대간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겨우 대간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진짜 겨우 진짜 대간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좀 눈을 뜨셔야 돼. 아, 내가 말씀에 검은 없고 투구만 썼구나. 투구만. 오늘날요 말씀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투구가 너무 두꺼워. 하도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놔가지고. 투구가 여러분 가볍고 안전한 투구를 써야 됩니까? 무거운 투구를 써야 됩니까? 가볍고 안전한 투구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아는 것이 가볍고 제 기능을 하는 투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도 똑바로 안 알고 있고 알고 있는 100가지가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무게만 나가는 거야. 무게만 겁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간한 거예요. 이거나 끄떡하면 자기 기분대로, 끄떡하면 자기 생각대로.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자기 생각으로 막 작동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알아도 진리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교회론, 구원론, 내세론, 이런 말씀들이 딱딱딱딱딱딱 하나를 바로 알면 그 바로 알아진 진리를 가지고 가벼운 구원의 투구도 썼고 가장 안전한 구원의 투구를 썼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진리의 검을 딱 들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의 검은 손에 없고 투구만 썼는데 투구가 막 두꺼워가지고 막 자기 몸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투구만 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용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최고의 전신갑주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마귀의 괴계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전쟁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마귀로 시작해서 마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 주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바로 그날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